전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사람들이 성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공 법칙과는 그 성공 비결과는 정반대의 성공 철학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욕심이 있어요. 잠언 30장 15절에 보니까 거물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족한 줄 모르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음부다 그랬어요. 이 음부는 바로 지옥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으로 받아들여도 한없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하지를 않아요. 계속 받아들이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계속 아이를 베고 싶어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하늘에서 비가 하루가 오고 이틀이 오고 열이 와도 비 온다면은 그 땅이 물을 싹 삼켜버려 가지고 또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않은 불, 집을 한 채, 두 채, 10채를 태워도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산에 불이 나면은 일부러 끄지 않는 한 그 불은 계속 타올라가는 거예요. 산천초목을 다 태우고도 만족하지 않아서 또 태우고 또 태웁니다. 이렇게 욕심이 많은데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사망,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거니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주시옵소서를 연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가지고는 자꾸 무엇을 달라고만 하고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게 드려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드리는 것보다는 자꾸만 달라고 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이 365년을 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삶이 범죄자를 깨닫게 하는 삶이었다 그랬어요. 에녹을 보기만 하면 아이고 내가 예배드려야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봉사해야지, 아이고 내가 전도해야지. 그 에녹만 보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가 그냥 드러나 버렸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이제 휴거가 있고 그리고 첫째 부활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대살릴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앞 발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다가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무덤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는 일어나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그대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었는데요. 오늘날 백만장자로 하면은 최소한도 12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돼요. 부채를 빼놓고 순수한 자산으로
12억 이상 있는 사람을 백만장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백만장자의 수기라는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웨이만 프리슬리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일리노이아주에 있는 마탄다 읍에서 20년간 우체부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우체부 일을 하면서 먼 길을 오고 갈 때마다 지나치는 나무를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20년을 우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할 때에 보잘것없는 퇴직금과 그리고 통장에 $1,100 정도의 돈만 가지고 퇴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82세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12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세 많은 분이 돈을 벌게 됐을까요? 은퇴한 다음에 집에 있는데 가만히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바다를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미국은 워낙 땅덩이 넓기 때문에 바다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한번 했어요. 제가 바다 구경을 시켜드릴 테니까 바다 구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을 하시오라고 광고를 했더니 540명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이애미에 있는 바닷가로 데려와서 바다 구경을 시키는데,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줬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540명이 이구동성으로 이 노인을 칭찬을 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120불을 팁으로 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다른 곳에 또 안내를 해달라고, 우리가 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고 다른 곳에 안내를 해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곳을 알아봐가지고 또 가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여행이라는 것은 가서 이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좋은 코스에서 좋은 구경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최선의 서비스를 다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차려가지고 이제는 좋은 곳을 소개를 했어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최선의 서비스를 해서 이분들을 보살펴드렸더니 자꾸 소문이 나가지고 회사가 크게 발전해가지고 82세 나이에 은퇴한 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직장을 은퇴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비결이란 바로 희생과 봉사에 있지 탐욕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성공하면서 살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그리고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해를 줍니다. 달을 줍니다. 별을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셨습니다. 바람을 주십니다. 땅과 육지를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새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습니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할렐루야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저주의 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시는 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그 보좌, 그 높고 높은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해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집도 없이 머리를 곳도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든 사람들을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유를 주셨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성공을 주셨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셨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불안한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셨어요. 절망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쁨을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주시고 죽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양손과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시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성령님은 그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책망한다는 것은 깨닫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만들고 의를 깨닫게 만들고 마귀는 참패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불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보혈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함의 은사를 통해서 각종 더러운 질병이 드러나게 하고 악한 영이 드러나고 다 떠나가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한 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봉사를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돕고 우리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분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분이요, 우리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귀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존재의 의미는 탐욕과 착취와 파괴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국가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죽입니다. 개인을 죽여요.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가정을 죽이고 파괴시켜버리고 국가와 교회와 단체들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천사가 타락돼서 사탄이 되고 마귀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고 타락해서 귀신들이 되고, 이렇게 된 이 사단이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를 잡고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을 잡고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공격을 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이들이 에덴동산을 창설하고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고 한 가지만은 조심하라. 그것만은 절대 어기면 안 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거 한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너의 마음대로 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경한 뱀의 유혹을 받고 이제 하와가 넘어가겠는데, 그 뱀이 와서 유혹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거기에 그냥 미혹돼 가지고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냥 따서 자기도 모르게 먹어버리고 그들 남편한테 주게 되고, 함께 죄를 범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만 망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한시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가인은 자기의 수고한 것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서 이미 알려주셨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자 이제 벗은 줄로 알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지만은 햇빛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다 말려가지고 또르르 말려가지고 다시 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는 죄를 씻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지 않습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바로 피의 제사, 그 피가 죄를 씻어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의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나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여기에 가인이 시기와 질투나 가지고 그 아벨을 죽이잖아요. 인간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마귀의 존재 의미는 탐욕과 착취와 파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의 뒤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최초의 살인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참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스스로를 통제하라. 스스로를 통제하라. 이 마귀 세력부터 세상 세력부터 그리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모든 세력부터 스스로를 통제시켜 나가야 돼요. 통제시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치면서 복종시키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기도와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저는 저 스스로 보더라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더 열심을 내려고 더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약 7차례 정도 기도를 해요. 뭐 새벽 기도는 빼놓고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1000번제랑을 드려서 사도신경을 하고 성경 5장 읽고 기도 1번 하고 그 다음에 헌금 1000원 하고 주기도문 하고 하루 1000번제를 합니다. 최소한도 하루에 성경 5장은 읽는다는 거죠.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섞어가지고 5장의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 신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를 출발한다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제가 3~4기도라는 주기도문 따라 기도를 해요. 2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들어서 점심 먹고 나서 12시 넘게 되면은 반드시 성막 기도를 합니다. 성막의 7개 기구를 따라서 3가지씩 30일, 20일, 21가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는 구시기도 해서 우리 예수 중부도단하고 우리 이제 여러 또 큰 단톡방에 우리 회원들과 더불어가지고 구시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또 치유기도를 또 하죠. 치유기도를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정예배를 드린대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을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7차례 정도 어떤 때는 뭐 수시로 그냥 또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간에 찬양을 한 50곡 정도를 제가 다 암송을 해가지고 암송을 해가지고 제가 이 가사를 보지 않고서 불러요. 그러니까 깨어가지고서는 하루에 최소한도 한 7곡에서 10곡 정도를 불러냅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 읽죠, 기도하지요, 찬양하지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예배에 와서 설교하지요, 주일날 설교하지요. 여러분 그 정도 되게 되면은 마귀가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더 많이 하려고 이제 덤벼들어요. 차라리 저 술집에 가서 앉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뭐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게 되면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서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50일간 했잖아요. 그리고 21일 작정 기도를 22일간 했잖아요. 또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기도치유 수련을 하는데 제가 10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약 80여 번을 다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소화를 시켜서 원고 없이 하려고 하니까 막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죠. 그 내려오는 스트레스, 압박감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이 또 중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들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들을지, 석사, 박사 학위 가진 사람, 장로교 사람일지, 선교교 사람인지, 순복음일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들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하나 준비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대충 써가지고 어설프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을 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이걸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는 마귀가 틈을 타질 못합니다.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기도시 수련회가 끝나자 내 마음 가운데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아유 좀 쉬어야지. 내가 너무 고생했네. 예? 좀 쉬어야지 이제. 휴가 좀 갔다 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긴장이 풀리고 방심하는 그 틈에 이제 딱 마귀가 공격에 들어와요. 제가 평상시에 먹던 음식인데 거기에 무슨 뭐 큰 이상이 없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배가 아파오면서 배탈이 났어요. 지난 토요일부터 배탈 나가지고 일주일간을 제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왔다 갔다 할 때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몸이 쫙 쳐져버리죠. 물 한 모금만 먹어도 넘어오니까. 그리고 나오니까 물도 못 먹고서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아플 때는요, 한 가지가 아프면요, 병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저기 가자. 우리 친구 있다. 에? 이러면서 몸이 한 군데 아프면요, 그 다음에 막 몰려오더라고요. 이빨이 아파서 여기가 아프니까 또 이쪽이 아파요. 하나 고치니까 40만 원, 또 아파서 또 고치니까 80만 원, 또 고장나고요. 이빨이 아파요. 눈이 안 보여요. 지금 심해지는 게 백내장이 오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배탈이 나가서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배는 고픈데 먹을 수도 없고요. 거기다가 이 궁둥이 뼈가 아파갖고서는 제가 의자를 앉지 못하고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영동 힐링기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손으로다가 엉덩이에다 받치고서는 옆으로 앉아 이렇게 앉았다가 끙끙대면서 오고 가면서 하고 여기서 제가 지금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정도 상태에 이 궁둥이가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정강이가 아파갖고서는 이제 운전도 못하게끔 되는 다리가 저리고 하는 이런 상태다가 몰아치고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막 힘이 쫙 빠지고 그러니까 혼미한 상태, 정신도 없어지고 몸도 아프고 이런 상태에서 야 이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영양제 한 대 맞으려고 딱 가셨는데 그때 문자가 딱 왔어요. 왔는데 아빠 제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 중이니까 저하고는 통화할 수 없어요. 오직 문자로만 통화 가능합니다. 여기 보내는 주소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디 9자리 좀 찾아가지고 보내주세요. 제가 전화 받고 보내는 것만 알지 뭐 알지를 못하거든요. 아이디 9자리를 찾으라는데 그거 찾았는데 30분 걸렸어요. 이거 눌러보고 저 눌러보고 지금 나는 지금 다 죽어가는데 빨리 링거를 맞아야 되겠는데 또 이게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무엘 말을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들 부탁은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찾으려고 막 누르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보내줬어요. 보냈더니 그 아이들을 찾은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참 있다가 아우 됐어 아빠 됐어 고마워 그러더라고. 그 문자가 딱 와. 그때만 잠시 있으니 아빠 주민등록증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 주민등록증을 또 왜 보내달라고 하냐 해서 그 핸드폰 고장났는데 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또 보내달라고. 그래도 또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또 이제 보내줬어요. 잠시 오니까 또
아빠 통장 번호 좀 잠깐만 보내주세요. 제가 돈이 2,000원이 필요해서 2,000원만 빼가겠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너 보이싱 아니야? 이거 보이싱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뭐해? 빨리 좀 보내줘. 막 그래. 그때 내가 수첩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수첩만 갖고 왔으면 난 통장 번호는 몰라요. 그 수첩에 이제 적혀 있으니까 아마 그때 찍어놓았을 거야, 그대로다가. 근데 수첩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내가 병원에 있는데 집에 가서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 근데 아빠 급해, 빨리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또 혹시 이거 보이싱 아닙니까? 뭐,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링겔을 맞고서 딱 났는데 이 궁디증을 치료받으려고 또 한 병원에 또 예약을 했는데 그건 2시요. 근데 링겔을 맞고 나니까 1시 40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내가 집을 가가지고 얘한테 통장 번호를 보내줄 것인가, 병원에 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으면서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통장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거 보내줘도 되는 겁니까? 저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저쪽에 2시 약속인데 집에 갔다 오면 그거 늦는데 약속 시간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것은 집을 가려고 이렇게 돌아서니까 내 몸이 휙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 되면 병원 쪽다가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쪽다가 가었어요. 걸어가면서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딱 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거 사면한테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분명히 핸드폰 고장났다니까 전화가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안 받아요. 문자를 했지. 지금 이렇게 뭐 폰이 고장났다며 내가 주민등록증을 보냈는데 또 통장 번호를 보내다니 이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네 목소리 듣고서 해주고 싶은데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보냈어. 뭐 핸드폰 고장났다니까 받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 궁둥이 이제 조사를 갔는데 치료받으러 갔는데 접수를 딱 하는데 사모님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야, 너 핸드폰 고장났다며? 그래서 아빠 주민등록 보내고 너 지금 통장 번호 보내달라서 보내달라는데 왜 핸드폰 고장났어? 그랬더니 아빠 무슨 소리야? 내 핸드폰 왜 고장났어요? 어? 나 그게 아니고 그건 나 아닐 텐데 아빠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이게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래 가슴이 더더더더 떨리는 거예요. 이제 병원 갔는데 막 정신이 없어 이게 내 주민등록증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별거를 다 한대요. 뭐 핸드폰도 개설하기도 하고 그걸 다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내 핸드폰은 이미 벌써 그들 손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넘어갔으니까 그 안에 정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소식 전하면서 거기 계좌번호 보낸 게 있잖아요. 그러니 뭐 다 줬어요. 다 줬어. 응? 통장번호 줬지, 내 주민등록번호 줬지, 내 핸드폰 용지 다 줬지. 다 준 거야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이제 교회나 이제 집이나 다 망해버렸네 이제. 끝났네. 이런 생각이 막 오니까 이거 뭐 내가 궁디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덜덜덜 떨리는 거야. 막 덜덜 떨려. 사면이 여기저기 막 알아보더니만 아빠가 지금 경찰서를 빨리 가서 사이버 수사단한테다가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알아서 택시 타고 내가 경찰서 갈게. 그럼 막 내려와서 내가 택시를 딱 탈라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까요? 경찰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막아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집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일단 왔어요. 집으로 와서 가만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딱 하나님께 먼저 은행에 전화를 해라. 전에. 일단 그 지급 정리 시켜댔거든요. 은행에. 그래서 은행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에다가 전화를 걸었더니 아가씨한테 봤더니만 내가 그런 사정 얘기를 했더니만 조금 기다리세요. 사이버 담당자를 바꿔주겠습니다. 국민은행이 크니까 사이버 담당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버 담당자를 딱 바꿔줬는데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방법을 딱 해주는데 첫 번째, 모든 통장에 지급을 정지시키는 것이 1순위. 두 번째가 동사무소로 달려가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분시신고를 하고 새로 재발급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삼성 서비스로 가가지고
이 핸드폰을 다 청소를 하는 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경찰서 가서 신고해봐야 그거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주는 데다가 이제 국민은행의 모든 통장을 지급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농협에다 전화가 해서 농협의 모든 통장을 다 이제 지급 정지시켰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통장이 많으니까 다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동사무소로 달려갔죠. 달려가가지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러 왔더니 벌써 담당자가 딱 알아버려요. 요즘에 얼마나 이 보이싱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이 많은지 벌써 동사무소에서 내가 보이싱 때문에 왔다니까 금방 알아버리거든. 금세 분실신고 해버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발급이에요. 그래서 처리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서비스를 갔더니 삼성 서비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싱 때문에 찾아오는지 아예 보이싱 담당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상담을 했더니 금방 청소 싹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또 한편에 뭐예요? 내 핸드폰에 있는 거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계좌 버리는 것은 다 지워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어머니 장례식 때 주변 사람한테 소식 전했던 거 그걸 지우는데 그걸 찾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보는지 알 수 있어야 지금. 전부 찾아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그러니 지금 설사는 나가지고 내가 밥도 먹고 꼼짝 못하고 정신을 혼명 가운데 그것 사서 하지. 이러다 보니까 입술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여기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한 주간이 길다는 얘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에 제가 7번씩 기도를 하고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읽고 무장하고 믿음에 서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삽질 찾으려고 두루두 다니면서 공격할 자를 찾을 때에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눈 감으면 코백하는 세상이 아니라 눈 뜨고서도 코백하는 세상이고요. 조금만 한눈 바라면요 다 털려버려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렸죠.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저 여자가 지금 얼굴에 아무것도 안 쓰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 쓰는 뭐 치마같이 입는 거 있어요. 큰 브로카라는 그 머리부터 이렇게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걸 하든지 히잡이라는 이 얼굴 분양을 내리는 수건을 쓰든지 여자들은 그렇게 쓰고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못 나와요. 거리를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죽여 그냥 총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공산주의에 사회주의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혹은 인도 같은 나라는 신두교 그리고 태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는 불교 이런 국가에 태어났으면요 이렇게 자유스럽게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생활이 바로 천국 같은 삶인데 이런 삶이 현재 저런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저 중동의 이슬람 국가라든가 여기 인도 또 뭐 동남아시아든가 저 중국 또 일본 무슨 북한 이런 나라에서는 자유롭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고 지금 에어컨 밑에서 더우면은 시원하게 추우면은 따뜻하게 할렐루야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있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면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다가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면 딱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자.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줄 때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아까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물질을, 내 몸을 마귀한테 주면서 성공해 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상한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곳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손자, 손녀, 돈, 명예, 권력, 자동차, 아파트, 골프, 그리고 파도, TV, 절간에 부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한테다가 그냥 자기의 그 평생 아깝게 모아놨던 것들을 전부 갖다 쏟아부어요. 시간, 물질, 마음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세상에 욕심 부리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이런 곳에다가 자기가 쏟아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면서 살아가는데 어디다가 줄 것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데다가 쏟아부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되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디다가 주란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데다가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시험 당할 때 지금에서 피할 길 주시고요. 당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늘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에 쓰려고 하고 생명 살려고 애쓰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더 큰 어려움 당치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제가 살았어요. 이제 배탈 난 것도 다 끝났고 이제 머리부터 발까지 아픈 거 다 끝났어요. 제가 이 궁둥이가 왜 아픈가 봤더니 야, 참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갈 때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도 똑같은 병원이 아니더라니까. 의사도 똑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아파갖고서는 한 병원에 갔더니요 자꾸 주사만 놔요. 뼈 주사만 놓는데 잘못해가지고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저 밑에 발끝까지 이 발을 움직이질 못했어요. 3시간, 5시간을. 잘못하면 하반신 마비 올 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 이 방법이 아니겠으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의자도 앉지 못해요. 집에도 못 앉겠어요. 아버지 운전도 못하는데 치료해 주셔야죠.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딱 생각나는데 자꾸 지나다니면서 본 윤 통증 의학관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통증이 오니까 거기 찾아가야지.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원장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하는데 CT 촬영을 첫 번째 찍어보자고요. CT 촬영을 찍어보자 해서 CT를 딱 찍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건요 뼈가 아픈 게 아닙니다. 이것은 궁둥이에 있는 인대가 아픈데 그 인대에 석회질이 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석회질 이것을 깨 부셔야만 되겠습니다. 석회가 왜 생겼습니까? 예, 칼슘 때문에 생겼습니다. 저 칼슘 약 먹는 게 없는데요. 칼슘 약 때문이 아니라 음식 속에 있는 칼슘이 많이 쌓여가지고 현재 여기에 쌓여가지고 이게 인대에 석회질이 쌓여가지고 현재 통증을 갖고 오는 거라고요. 그런 거를 자꾸 뼈주사만 놓고 있으니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돌팔이 의사 아닙니까? 그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 찾아간 거예요. 기도를 해다가 찾아가는데 기도도 안 하고 가가니까 뼈주사만 계속 놓다 보니까 잘못하면 하반신 마비 올 뻔했어요. 기도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냈는데 야 세상에 내 이 궁디를 놓고서는 이만한 그 접시 같은 걸 놓고서는 하는데 그냥 단순히 올려놨는데 내 이 안에 있는 석회를 깨는데요 세상에 내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아픈 거예요. 나 그렇게 아픈 건 처음 봤어요. 그래 가면서 2번, 3번 이걸 치료받으면서 서서히 통증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한 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학도 약도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 가운데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병이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병의 종류는 다양하고 질병 치유 방법도 다양한데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할렐루야. 마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딱 맞는 곳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치료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제 살아났어요. 이제 살아났어요. 미국에 있는 한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자기 아버지를 $10,000에 판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요 중풍이라서 보살피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팝니다. $10,000면 1,000,000원이에요. 아버지를 1,000,000원에 팝니다. 치매 걸리고 중풍 들어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 며칠 안 남으신 우리 아버지지만 더 이상 우리가 보살필 수가 없어가지고 1,000,000원에 팔아보려합니다. 사갈 사람은 연락 주세요 하고 신문에 광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걸 사갈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치매 들고 중풍 들린 아버지를 사갈 사람이 있겠어요? 1,000,000원 주고? 지금 있는 분도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일 텐데 그런 아버지를 사다가 보살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왜 아버지를 파시려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들고 중풍 들렸는데 우리도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는데 아버지한테 하는 치료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1,000,000원 받고 팔으려합니다. 제가 그 아버지를 사고 싶은데 정말 저한테 파시겠습니까? 당신은 아버지를 왜 살라합니까? 예, 저는 우리 아내하고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고 아버지를 불러본 적도 없는데 이제 아들날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가 한 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들고 중풍 든 병 얼마 살지 못하는 분에도 저희들이 사서 하루라도 아버지라고 모시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1,000,000원 해갖고 오시오. 그 주소를 알려줘가지고 거기서 갔습니다. 갔더니 가난한 동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 서울의 강남같이 부자들만 사는 동네인 거예요. 아이, 잘못 왔나? 이상하네. 여기 어디야? 주소를 봤더니 맞기는 한데 주소는 집을 찾아갔더니 대구 같은 어마어마한 큰 집이에요. 천지 눌렀더니 하인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찾아왔었는데 들어오시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들어가면서 둘러보니까 잔디가 쫙 깔려있지요. 수영장이 있지요. 고급 자동차가 있지요. 궁과 같은 집이 탁 지어져 있는데 이거 내가 잘못 온 건가?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노신사가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내가 광고를 낸 사람입니다. 그래 정말 치매 들고 중풍 든 아버지를 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제가 1,000,000원 가지고 왔습니다. 그 1,000,000원을 딱 내놓으면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껄껄 우시면서 그 판단한 아버지가 납니다. 아니 지금 치매 들고 뭐 중풍 드셨다니 그렇지 않은데요. 내가 가짜 광고를 낸 겁니다. 내게는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 재산은 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데 이걸 누구한테 주고 갈 것인가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정말 이 부모를 섬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걸 주고 싶어가지고 가짜 광고를 했습니다. 세상에 치매 들고 중풍 든 아버지를 1,000,000원에 사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내가 광고를 냈더니 젊은이 자네가 이렇게 전화를 왔는데 자네를 보니까 이제 내가 1,000,000원 받고서 나하고 이 재산 전체를
자네한테 주기를 원하네. 이제 자네는 내 아들이고, 그리고 또 아내도 내 며느리고, 손자, 손녀 빨리 데리고 오게. 데리고 와서 이 큰 집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 고아 출신의 아들하고 그 부인이 큰 저택에 아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그런 분을 양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되고 양아들이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 기사가 미국 신문에 이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그 기사 한번 쳐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생명을 위해서 정말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전 데려와서 22년 동안 한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저는 조선가정의 출신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자녀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밀려가지고 사랑받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가지고 대전 내려와가지고 13분의 노인들을 모시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발전돼가지고 노인들을 대전 실버대 가면서 150명을 모시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잔치를 해드리는데 500명씩, 300명씩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버이 효도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교회와 기도원과 그리고 신명복지대단과 또 장로원 목사의 사역에 하늘을 열고 은혜와 축복을 내리는 것이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답으로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노인들의 영혼이 한 영혼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잘 구원시켜서 보살펴드리니 그 자녀와 손자, 손녀까지 합해서 3대, 4대가 예수를 믿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수지 맞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전 힐링교회에서는 우리 어르신들만 아니라 이 비례동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까지 가난하고 불우하고 병든 사람들, 귀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힘껏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자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 거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쓸 거 필요한 것을 채우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성공하면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들이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신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양수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호코백이 가서 침례를 하고 왔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활을 또 해야 되죠. 침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늘 또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그런 신앙 고백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자,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리나 오늘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다시 한번 얹으시고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전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임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기름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어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영, 혼, 유, 환경,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각종 질병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